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 아비들에게 너의 자녀를 가르치라고 권면 내지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특이한 것은 가르치다라는 단어에 배우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가르치라는 이 말은 그래서 항상 배우라는 말과 같죠. 이때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가르치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행하게 되어지는 게 먼저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는 자들을 생각하되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가르치는 것과 가르쳐주는 사람은 별개일지 모르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가르치는 사람 자체입니다. 그 증거하는 말씀을 가장 확실히 증명하는 것은 그 사람과 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자로 알고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하시면 우리 주님의 삶은 굉장히 역동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발은 부지런히 여기저기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그 눈은 불쌍한 자나 무리를 긍휼히 보시고 그 손은 병자들을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그 입으로 죄인들과 병자들을 위해 대변해 주시고 그들에게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믿어지는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교라는 단어의 어원은 그리스어에서 유래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일 끝나고 모여서 바나 술집에 모여 얘기하듯이 그들은 광장에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여가를 보냈습니다. 학교라는 어원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여가, 휴식이라는 뜻이죠. 여가, 휴식이라는 의미가 대화, 토론의 뜻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무엇을 배우거나 공부하는 학교라는 의미로 바뀐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에 광야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은 너무나 쉽게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먹기 위해 죽도록 무거운 돌을 옮겼지만 이제 그 일이 바뀌어 먹는 것 자체를 가벼운 바구니에 옮겨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정말 일이라고 할 것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여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침에는 만나를, 오후에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입으로부터 듣는 것이 바로 그들의 여가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예를 따라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모세의 행실은 어땠을까요? 그저 가르치기만 했던 자였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하죠.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안고 품는 것을 단지 믿기만 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물이라는 표적을 통하여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까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고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할 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은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즐겁고 행복하며 신비하고 기이하며 감사하고 영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 모세의 얼굴은 언제나 빛이 났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을 통해 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그 말씀이 참됨을 모세를 통해 증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선했지만 하나님과 대면하기 시작한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기까지 한 것으로 자기도 모르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도를 통해 진실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모세는 전하는 자이기 전에 배우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바로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삶이란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자격 없고 무능한 우리를 신실하게 성실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얼마나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힘과 소망을 주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배움이고, 그것이 우리의 쉼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분주히 일하는 마르다보다 자신의 말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반응하는 마리아를 더 인정해 주셨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걸까요? 살아있다면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가 있고, 숨쉬고 있다면 우리가 누릴 생명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 나갑시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어미보다 더한 어미 같고 사람보다 더한 참된 사랑같이 나를 위해 애쓰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배워나갑시다. 그분의 깊고 깊은 은혜와 그 충만한 사랑을 알게 되고 경험하면서 받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숨쉬는 것과 살아있음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신세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움으로써 그 은혜와 사랑에 거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치는 참된 메시지가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정성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